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702페이지에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왕들의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종합적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인물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직 요시야라는 걸출한 유다의 왕이 한 사람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에는 8대 선왕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3대 선왕으로 그렇게 구분되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이제 남유다의 3대 선왕이었죠. 이 세 명 가운데서 이제 원탑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히스기야 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마지막이 좀 흐지부지하게 끝나면은 분명히 있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탑을 선택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요시야입니다. 17대 왕이었던 요시야를 저는 원탑으로 꼽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겹치기 때문에 요시야를 이번에는 다루지 않고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을 이제 마지막 인물로 오늘 골랐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경종을 한번 울려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만났습니다. 이제 MZ 세대들은 뭐 유치하게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잠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참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직업별로 신앙이 자라는 표현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채소가게 주인은 신앙이 쑥쑥 자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형과 의사들은 신앙이 몰라보게 자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두를 닦으시는 분들은 신앙이 이렇게 반짝반짝 그렇게 빛나게 자란다고 합니다. 목욕탕 집주인은 때가 되면
때에 맞게 신앙은 자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은 신앙이 차차 자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때로는 쑥쑥, 어떨 때는 몰라보게, 그리고 반짝반짝, 그리고 때에 걸맞게 차차 그렇게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제9대 임금이 성종입니다. 한국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셔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왕위에 있던 37년 동안 이 성종은 조선 왕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모든 기반을 다 닦아놓습니다. 거의 성종 때에 다 완성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그가 이룬 업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선 왕조실록과 야후 백과사전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이룬 그 업적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그냥 따분하기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다 열거하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종 정말 훌륭한 조선의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폐병과 피부병으로, 그런 합병적으로 38세에 죽어요. 38세에 너무나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두고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성종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종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조선 왕조 최악의 폭군입니다. 연산군은 19세의 왕위에 올라서 31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가 왕위로 있던 12년 동안 조정은 이로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완전히 죽을 맛이었습니다. 결국 연산군 탄핵을 외치는 그 무리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급기야는 1506년에 박원종과 성리안 등이 군사를 일으켜서 연산군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이제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게 중종 반정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볼 때, 아니 어떻게 성종 같은 아버지에게서 연산군 같은 아들이 나올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 시대의 성종 연산군의 이 아이러니가 유다 역사에도 동일하게 있었는데, 바로 명군이었던 히스기야와 그의 망나니 아들 므낫세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뤄놓은 그 유다의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이게 조금만 더 지속이 되었더라면 유다가 어느 정도 견고한 기틀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또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14대 왕 므낫세는 마치 연산군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사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사악한 왕의 대표를 꼽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을 꼽고 남유다에서는 므낫세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이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멸망 원인이 결국은 므낫세에 있었다고 그렇게 은근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은 그만큼 므낫세의 완악함과 그의 공포 정치가 유다 역사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최악은요, 왜 우리가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딱 그런 인물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왕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죽어야 할 인간이 자그마치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를 해요. 그 폭군이 자그마치 55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그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므낫세를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쓰레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 인간은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 말종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이제 우리가 왕들의 얘기를 보면서 쭉 살펴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한 그 결과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국방력이 증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성과 벽을 증축하는 이야기, 건축하는 얘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합니다. 실제로 개혁을 주도했던 왕들 혹은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왕들을 보면 대체로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사가 41년을 다스렸고 요사밧은 25년, 그러니까 요아스는 40년, 우시아는 굉장히 오래 다스렸죠. 52년. 요담이 조금 예외적인 인물인데 16년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가 29년, 그리고 요시아가 뒤에 있을 요시아가 31년.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유다 왕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요람은 8년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1년, 아달랴 같은 경우는 6년, 아하스는 16년,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 그다음 므낫세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거든요. 근데 정말 포악한, 정말 난폭한 최악의 왕으로 꼽으라면 저는 사실은 아몬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보다는 아몬이 훨씬 더 악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므낫세가 가장 악한 인물로 꼽히느냐?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굉장히 지독했지만 결국은 그 신하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년밖에 통치를 못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므낫세는 자그마치 55년을 다스립니다. 이거는 뭐 최악이죠.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므낫세는 아버지 덕을 독특하게 그렇게 본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 그 아버지가 다 망쳐놓은 그런 나라를 일구느라고 정말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했죠. 그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그 나라를 이제 물려받은 겁니다. 그 당대 최강이었던 그 아수르가 공격했지만은 그 목숨을 걸었던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공격을 또 막아냈잖아요. 히스기야는 상황이 뭐 어찌 돌아갔든지 간에 아수르에게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용기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을 때도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게 이 유다였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악전고투하면서 그 유다를 지키고 다스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그나마 그 백성들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좀 정리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그렇게 올려졌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등졌던, 그 유다가 하나님을 등졌던 도도한 그 역사의 물기를 돌려놓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던 그런 왕입니다. 므낫세가 그런 나라를 물려받은 겁니다. 백성들은 아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겁니다. 역전의 명수였던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니까 아들 므낫세가 제법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이 전국을 다스려 가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웬걸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므낫세는 완전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므낫세의 가슴 속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아마 실제로 그것을 느끼기에는 많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의식이 없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목숨을 걸어놓고 개혁을 시도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원상복구를 시켜버립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죠. 열왕기와 역대기는 므낫세가 저지른 그 악행을 하나하나 마치 작심한 듯이 그렇게 샅샅이 까버립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기록이 조금씩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므낫세를 보는 관점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절도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내용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 핵심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역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3장은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언급하기 전에 이제 쭉 우상 숭배를 언급할 텐데, 그 전에 그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헐었던 산당을 모조리 다시 세웁니다.
아버지는 그 산당을 허물 때 목숨 걸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 겁니다. 멸망한 북왕국의 바알 의식도, 바알 숭배 의식도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아세라 제단도 세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므낫세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 몰렉 종교의 인신 제사 의식을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아하스 때 실시했던 그 인신 제사, 지난번 한번 들어보셨죠? 그 인신 제사가 므낫세 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열왕기에서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겠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을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이 아니라 복수의 아들들을 번제물로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 그 뜻입니다. 그 외에도 미래를 예언하는 복수를 장려했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요술을 성행시켰습니다. 반지를 가지고 요술을 부리는 진언도 행했습니다.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서 그 혼을 불러내어서 미래를 점치는 초혼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이 전부 다 금지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율법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이런 신접한 자들 그리고 박수들을 신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남 삼아 전본다 그 수준 아니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신접한 자 박수들의 말을 깊이 참조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발도 못 내밀었던 이런 박수 무당들을 왕의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국정자문위원으로 세웠으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이런 와중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33절 역대하 3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목상, 이 표현을 보시면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마지막까지 그렇게 갔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입니다. 그가 직접 새겨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거룩한 성전들에 그렇게 비치를 해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랄 노자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세웁니다. 이제 버젓이 그 성전 마당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미래의 기륭을 그렇게 점치는 일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체를 신으로 믿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소입니다. 이것까지 들여온 겁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상 하나 세웠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신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 성전뜰에 왕이 다른 신상을 세웠다는 이 말은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이 아세라 신도 예배해야 하고 하늘의 해, 달, 별 신도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예 작심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부터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숭배하죠. 한마디로 므낫세는 예루살렘에 우상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 백화점은 성전뜰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고 권력자가 대놓고 나서서 우상 숭배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왕이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밀어주니까 우상 숭배는 마치 들불 번지듯이 산불 번지듯이 삽시간의 유다 전역으로 번져버립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 통치하에 유다의 백성들이 그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악은 처음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전수해 주었던 그 이방인들을 능가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수출한 그 나라보다 더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걸 그걸 두 눈으로 뻔히 보고 있고 알면서도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스스럼없이 그 짓을 감행을 하는 겁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므낫세 주변에, 이 왕 주변에 구체적인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므낫세의 악행이 말로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아마 보내셔서 므낫세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아마도 그런 선지자들도 죽였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유대 랍비들의 전성,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시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두동강 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가 출신입니다. 왕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남유다에서 솔로몬의 비견되는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촌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의, 그러니까 한 고조 할아버지 뻘 되는 셈이죠. 무엇보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4대에 걸쳐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정말 위대한 대선지자 아닙니까? 므낫세는 이사야의 명성과 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잔인하게 그 노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톱으로 키워서 두동강이 내버립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이렇게 능지처참할 정도라면 므낫세의 눈밖에 나면 끝장나는 셈이죠. 므낫세의 이런 공포 정치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역이 피바다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모독하고 그 잘못을 고발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나님이 그대로 묵과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므낫세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와 그 유다에게 뼈가 시리도록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또 그 그릇을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예, 다림줄과 다림추는 건축가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도구입니다. 건물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측정하는 이제 도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측정할 때, 그 부패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는 남유다의 죄와 그 부패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면 이건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므낫세의 악행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맞지만 유다에 대한 심판은,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고 선조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오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렇게 쌓여온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1장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왕이었던 그 므낫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조금씩 다 원인 제공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피해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그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군대를 다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아수르의 비문을 보면 그 사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다시 공격을 했던 때가 BC 648년 아수르 바니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이 굳어진 그런 상태에서는 유다가 아수르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유다를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유다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잘날 수도 아닙니다. 유다가 용맹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보호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결국 유다의 방어군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이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수르의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고 벽화에도 남아있습니다. 므낫세가 끌려갈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아수르의 벽화를 보시면은 코에는 갈고리를 꿰었고 목과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묶여서 저는 바로 갔는 줄 알았는데 2-3달 질질 끌려갔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지옥이죠.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지 않을 것 같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항복합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의 교만과 위선은 사라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이 끌려오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 쓰레기가 말도 안 돼, 분명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겸손히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어렴풋이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중간에 길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져서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입니다. 이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므낫세이지만 그래도 그 이방 땅에서 죄수복을 입은 채 회개하는 대역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손길로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므낫세를 왕좌에 앉도록 그렇게 초구하십니다.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에 양쪽 다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고 싶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그제서야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먼 길을 돌고 돌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온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행했으나 보편적으로 끝까지 신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조사도 끝이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정말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개차박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포로로 있으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므낫세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뒤에 므낫세는 6년밖에 더 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국방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다윗 성 밖에 외성을 다시 쌓았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쌓았던 것을 더 높이 쌓고 동서로 더 길게 연장한 공사를 그때 행합니다. 그 후에는 국경의 요충지마다 확실한 장군들을 배치해서 방어선을 단단하게 구축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철든 것이 감사한 일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통치 전반부 49년 동안 그토록 전무후무한 열정으로 우상 숭배를 전 국민에게 그렇게 퍼뜨렸던 이 므낫세가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황폐해져 있던 여호와의 단을 다시 보수를 해서 다시 세우도록 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성심껏 예배하고 섬기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므낫세는 죽을 때까지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므낫세가 죽어서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곳은 왕들이 죽음에 묻히는 화려한 왕실 묘지가 아닙니다. 므낫세는 스스로를 낮추어서 웅장한 왕릉이 아닌 자신의 별궁 정원의 일부인 그 동산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포악했던, 그렇게 잔인했던 이 므낫세는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소위 해피엔딩이죠. 사람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을 깨달아서 한없이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므낫세의 경우를 보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성공과 영화 중에서 끝까지 교만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 저자들이 므낫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런 회복의 신앙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생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생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므낫세 한 사람 혹은 예루살렘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예루살렘을 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씻어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깨끗이 씻어내림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부패한 인간에게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고 잡혀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심령의 통회함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신자가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망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통회하지 않고 뻗대면 남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할 때는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하는 회개,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진공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우리 내면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 숨길 수 없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다 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대 신앙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가슴은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예배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관념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은 알지만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죄악된 모습을 그렇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홀대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그 앞자리에 두지 않고 저 뒷자리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이 있는 것, 무정한 마음이 있는 것, 그렇게 가족을 대하는 것, 그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면서 눈물을 그렇게 비추어야 합니다. 청교도 시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인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 그분의 심판의 손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심판의 손을 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진노의 손을 묶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